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하박국 1장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박국 1장 전체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상에 너무나 만연하는,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그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는, 질문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전혀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1장이 지나고 2장을 시작하면서 1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늘 하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끝까지 기다리리라. 기다리고 보리라.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더 기다리겠다. 내가 더 기다려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보여줄 것을,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 믿음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 그런데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네가 나에게 말한 그 원한, 그 불평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인자가 올 때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네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네가 지금 말한 그 원한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내가 해결해 줄 텐데, 그러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뭔가? 그 믿음은 곧 기다림이. 믿음과 기다림은 동일한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이.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말이. 믿음은 이처럼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사람의 시계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계를 보아야 돼요. 사람의 시계를 보면 어때요? 벌써 5분이나 지났네. 10분이 지났네. 1시간이 지났네. 하루가 지났네. 한 달이 지났네. 벌써 1년이 지났네.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급해지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인간의 시계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단위가 천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단위가 천년이. 하나님의 시계를 보면 뭐라고 말하게 되는가? 아직 천년도 안 지났는데 뭐 이렇게 말하게 돼. 이게 믿음이.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 천년도 안 지났는데. 여러분 그냥 뭐 실망이 됩니까? 천년이라고 말하니까 100년도 아니고 천년이라고 말하니까 어때요? 아예 포기가 되어져 버립니까? 바로 그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정한 때 다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천년도 되지 않았는데. 인간의 시계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로 아예 포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을 절대 모르는 채 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런 자와 함께 하세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 또 한 가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 뭐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딱 나누라면 그래요. 기다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이것이 성경이. 자,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울왕 들 수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침략해 오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베다엔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어때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한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 사무엘까지 오질 않아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 그 수가 어마어마하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려줄 사무엘도 오지 않아요.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요. 사울왕이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말죠. 사무엘상 14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말아요. 구약시대에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해버리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기다려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다 기다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했다. 단순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울왕이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실 7일이 앞에 지금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7일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얼마나 더 있다고 옵니까? 한 반나절 정도 더 지나니까 사무엘이 와요. 결국 사울왕은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7일이나 기다렸지만 반나절을 더 기다리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기다릴 줄 알아요.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줄 알고 기다려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왜 네가 나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사무엘이 말했을 때 사울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적군은 앞에 저렇게 저 많은 수가 진을 치고 있지.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황이 부득이해서 그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부득이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부득이한 거지
하나님께 부득이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하다고 변명하면 안 돼.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부득이해서 더 이상 도무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 부득이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득이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부득이한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고 어떤 일이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결국 부득이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 사울은 그랬어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득이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과는 대조적으로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 왕 하면 역시 항상 그와 대조해서 그와 비교조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다윗은 일찍 어렸을 때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로부터 13년을 더 기다렸을 때예요. 13년을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13년을 기다려서도 그가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 반쪽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완전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로부터 또 7년 반을 더 기다려서, 그러니까 20년이 넘게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가 20년 하고도 반년이 더 지난 후에서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다윗은 어때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됐나 싶었더니 겨우 반쪽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나서 또 7년 반을 기다려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 바로 그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오늘 하박국도 내가 기다리리라 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보리라. 오늘 다윗도 똑같이 말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시편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생각해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윗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해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릴 줄 아는 자, 참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해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런 자들은 먼저 내가 얼마나 기다렸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오랫동안 기다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도 이야기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속히 이르겠다. 그런데 그 뒤는 또 뭐라고 말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속히 이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로 1000년이나 2000년이 지나면 우리 개념으로는 뭐예요?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1000년, 2000년이 하루 이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그 시간이 1000년, 200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나님의 개념에서 봤을 때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개념에서, 너희들의 시계로 보면 더디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고 기다려라. 그리하면 정녕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시계를 보면서 조급해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보면서 정말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그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다. 무슨 말이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이 말씀 믿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여러분 인생 전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